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원래는 본문이 1절에서 이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1절만 읽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또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낭망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과부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과부는 원한이 있는 과부예요. 마음에 쌓인 것이 많아요. 마음이 답답한 여자예요. 억울함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어요. 과부는 이 원한 때문에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이 원한이 정말 그 삶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요, 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찾아간 재판관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사람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괜히 짜증나, 그죠? 보기도 싫고요. 이런 사람 보면 밥맛도 뚝 떨어져. 오늘 점심 메뉴가 되게 좋던데요. 맛있어야 될 텐데. 왕교만이죠. 이 재판관이요, 과부의 청탁을 외면해요. 못 들은 척해요.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낭망이란 동요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낭망은 언제 찾아옵니까? 낙심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처음에요? 시작이에요? 아니요. 처음과 시작에는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낙심과 낭망이 찾아올 때는요, 중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그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 건축이 절반까지 되었을 때의 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실세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3세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고국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합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절반 정도 전개되었습니다.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요, 유비아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요,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사오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재건을 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뭐가 찾아왔어요? 낭망이 찾아왔어요. 낙심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든 줄 모릅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정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쓰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 우리 부모님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회복이 안 돼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렀는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질병이 고침받기커녕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더 병이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지져도, 그렇게 외쳐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낙심이 찾아와요. 교회를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요. 기진맥진해요. 다 내려놓고 싶고 좀 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봉사했는데 티가 안 나. 그렇게 섬겼는데 티가 안 나. 네? 그래서 쉽게 번아웃 되죠. 네? 봉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일찍 나와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봉사해 준 거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한숨을 푹푹 쉬면요, 여러분 답답하죠? 네? 여러분, 그 어떤 병도요, 암도 백혈병도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아주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이에요. 이건 주변 사람을요 아주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아내와 함께 키친에 그 페인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집을 사서 이사한 지도 오래됐고요, 한 번도 페인트 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의 환경을 좀 바꿀 겸, 분위기 쇄신도 할 겸 페인트 칠하기로 작정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그냥 부지런하게 하면 2-3시간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아주 새롭게 하기로 이제 아내와 마음 먹고요, 홈디포에 갔어요. 홈디포에 가서 우리가 칠할 색을, 페인트를 사왔어요. 그 페인트를 사갖고 계속 나오는데요, 한 미국 아줌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 아줌마가 우리를 보는 순간에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개를 잘잘 흔들어요. 뭐 이래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죽어도 안 한다. 웬만하면 사람 사서 쓰지.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플라스틱 비닐을 바닥에 깔고요,
그 다음에 창문에도 이렇게 신문지 갖다가 페인트 묻지 않게 도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페인트 묻지 않도록. 그리고 페인트가 오래됐으니까 이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전부 긁어가지고 칠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막 먼지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이 페인트가 얼굴에 떨어지지, 옷에 묻지, 이렇게 하고 칠하다 보니까 모가지 아프지, 또 어깨는 또 얼마나 아픈지, 또 팔도 아파요. 나중에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칠해야지. 칠하다 말 수는 없잖아. 칠해야죠. 또 치워야 되지. 또 치우지. 쓰레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람 쓸걸. 내가 무슨 이 생고생이냐, 왜 내가 이것을 했을까. 나중에는 막 후회가 막 급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고 나서 며칠 끙끙 앓았어. 그리고 나서는 그 아주머니가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낙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더디 받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right now에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카톡으로요, 뭘 보냈냐면은 마켓에 들려서 사올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팩으로 된 거 있는데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게 냉이 된장이에요. 냉이 된장.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그거 올 때 집에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때마침 LA에서 신방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시마켓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걸 찾는데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 왜 우리 남자들 이렇게 냉장고 딱 열어보면 눈에 보는 거 끝내죠, 그죠? 제 눈에는 그것만 보이더라고.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멕시칸 한 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30도 안 돼 보여.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냐, 빨리 와.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30살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그렇게 칙칙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필요하니까. 그 자기는 그냥 몸은 걸어가면 되지만 나는 카트 밀고 가잖아요. 카트를 밀고 가는데요, 내가 좀 이렇게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니 왜 이리 늦어? 눈썹이 휘날리게 와, 빨리 와, 빨리,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봤던 다른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웃어대는지 제가 창피해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 누구에게 배웠을까? 궁금하죠? 뭘 궁금해요? 한국 사람한테 배웠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서 여기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앉으면서 빨리 주세요. 음식이 안 나면요, 욕부터 해요. 돼지를 키워서 만들어 오냐? 죄송해요, 더럽게 안 나오네 이 집. 짜장면이요, 맛없는 건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5분 더 기다리게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대. 여러분, 팔팔 끓는 국을요, 우리는 먹고 시원하다 그래요. 이게 시원합니까? 이게 뜨거워 죽는 거지.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그거 못 참고 그냥 팔팔 끓는 거 입에다 탁 집어넣고, 이야 시원하다. 하여튼 어르신들 거짓말 되게 잘해.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타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걸어가냐, 막 그냥. 일부 때 그런 얘기 했더니 일부 때 뭐냐면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제가 여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체이스 뱅크를 제가 사용하거든요.
제이스뱅크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 얼마나 느려 터지는지 내 속이 터져. 아니 사람도 없는데 뭐 내가 뭔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안 받아. 그냥 기다리게 만들어요. 근데요, 한국 사람은요 아주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텔레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따라랑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캐시를 이렇게 셔요, 카운트를. 그리고 고객하고 대화를 나눠요. 이야, 참 대단해요, 아주 한국 사람들. 이거 미국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건 안 돼. 이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왜 찾아올까요? 우리가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이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낙심은 마귀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날 꼬드겨 가지고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요 다 마귀에게 날아놓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도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낙심의 특징이 뭐냐면 마비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낙심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 낭망을 이기는 방법을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요 교독하도록 할게요.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을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생명 걸고 매달려요. 죽기 살기를 매달리고 있어요. 재판관은요 집무실에 이렇게 탁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해. 아는 채도 안 해요. 완전 무시하죠. 재판관이 철저하게 이 과부의 요청을 외면해요. 들어주지 않아요. 낙심이 저절로 찾아와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그 재판관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재판관을 찾아가야 자기 원한을 풀 수 있으니까. 그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재판관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있어야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는데 이 과부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자주 갑니다. 끈질기게 갑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항상 기도하고라고 돼 있어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주 찾아갑니다. 늘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을 극복하고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담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국제 구호 활동가로 일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비아 씨라고. 이 한비아 씨는
별명이 바람의 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길치예요. 길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아주 그냥 보통 어두운 게 아니라 정말 무진장 심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서 갔다가 나오면 무조건 이 여자는 출입구를 못 찾는데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남의 사무실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냐, 비상구를 찾아간대요. 아니면 화장실에 일단 들어간대요. 그런 여자가요, 전 세계에 7년간 70개국을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했어요. 이거를 걸어서 계산을 보면 지구 3바퀴 반을 돌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 이유가 뭐냐면 길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무조건 헤맨대요. 길을 몰라서 거리에서 방황한대요.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 길치가 어떻게 세계 여행을 다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한비아 씨가 그 길치를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그래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희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무시해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요, 더 무시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난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보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쫀심이 상하겠어.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아예 그 여자를 개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뒤에서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고 짐승치부해버렸네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니,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나왔는데, 나 같았으면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가면서 뚜껑이 확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주님이든 간에 누군 간에 나 상관 안 할 것 같아. 일단 멱살부터 붙잡고 막 흔들 것 같아. 네가 주님이면 다야? 네가 병 고치면 다야? 네가 구원하면 다냐고? 네가 뭔데 날 무시해? 하고요, 내가 주님하고 한판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짐승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네,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스러기, 그냥 그 부스러기,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만 해도 난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요. 여러분, 그래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종들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그리고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냈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거기서 뭐합니까? 씨름합니다. 씨름이 뭐예요? 기도해요. 예. 싸움이에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견디다 못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쳤어요. 근데 성경에 위글이 됐대요. 얼마나 아플까. 상처가 된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왜 분이엘 아침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쩔뚝쩔뚝 걸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장애인 됐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성경을 테스트로 보지만 한 번 맞아가지고 장애인 될 줄 알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감당하기 벅차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인디언들은요 비가 안 올 때에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우제를 드리면서 계속 비가 온대요. 그래도 인디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리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드린대요. 그래서 인디언들은요 응답받지 못한 기우제는 단 한 건도 없다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16살 때 한 청소년이 집을 떠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사생하죠. 어머니는 집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 자식 제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아들이 이상한 철학에 빠져서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갑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식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 이상한 철학에 빠졌던 그 아들이 철학에서 나오는데 그만 이단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 이단에 빠져서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단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아들이 돌아올 만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눈물을 드렸다면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에게서 나오더니 또 다른 철학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한 청소년은요 16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했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만나서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머니 모니카는 16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기도 멈추면 내 손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거 생각해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심고 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는 그거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한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줬다는 거는 다 준 거예요. 아들을 줬다는 말은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고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아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아비도요, 자식에게 아끼지 않아요. 자식만큼은 좋은 것 줘요. 아버지가 깡패도요, 딸한테는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요?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면 못 들어줘요. 남편이 술 먹고 돌아오면 말 같지 않는 소리 짓거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요? 아유, 시끄러. 아유, 시끄러. 아, 동네 창피해 죽겠네. 아, 술을 먹으면 곱게 처먹지. 들어가 잠이나 자빠 자. 못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집에서 아이들은요, 무슨 식당인 줄 알아요. 레스토랑인 줄 알아요. 막 주문을 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달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기도 한 차. 예를 들어 떡볶이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주문이 많아요? 좀 맵게 해달라, 보통을 해달라, 싱겁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냥 엄마가 주방장 같아. 내가 요구한 대로 척척척 해내는 그런 주방장. 월급도 안 주면서. 그러면서 떡볶이를 해내오면 감사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 아이고, 싱거?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엄마가 듣고 있다가 화가 납니다. 막 버럭 소리 질러요. 뭐라고요? 해주는 대로 처먹어. 니들 그렇게 잔소리하려면 앞으로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요구가 간철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입이 막 길어져요. 그죠?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짜증을 내죠. 감사가 없어요.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부모예요. 참 부모가 불쌍해. 나도 부모지만. 부모에게 자식이 요구할 때는요, 참 떳떳해. 너무너무 당당해. 에? 절판도 그런 절판이 어디 있어? 부모님들 힘내세요. 마더 테레사가요, CBS 방송국에 던 랜더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초대를 받게 됐어요. 진행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요, 고개를 이렇게 떨굽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하는 말이 I'm listening. 난 듣습니다. 진행자가 테레사의 말에 당황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서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행자가 다시 테레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듣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마다 테레사가 God listening, 하나님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LA 신방을 갔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게 오는데 그 파킹랏에 그 빌보드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거기를 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Jesus is the answer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볼 때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그랬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왜 재판관을 찾아갑니까? 자기에게 없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재판관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힘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질병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답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니까. 여러분, 내 삶에 힘듭니까? 내 삶이 어렵습니까? 비닐산 데서 가슴 저리고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시름시름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도박으로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짤짤이 알죠? 도박으로 변하니까 뭐 그냥 크게 생각하는데요. 집안의 골칫거리였고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런 나를 위해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절약하시고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저는 그거를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못된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철저한 방해꾼이 나였어요. 나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 목회 행복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았어요. 도박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깡패짓이라도 해야 되잖아.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애들한테 삥을 뜯고 돈 내놓으라고 막 때려치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밤이면 밤마다 어머니는 그 성전의 차디찬 바닥에 움츠리고 앉았어. 하나님, 우리 규복이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규복이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어. 어머니는 그렇게 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나 대신 눈물을 흘리셨고 무릎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세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8절에 말씀하시던가요?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각각 나름대로는 다 문제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다 있잖아요. 신음하는 거 다 있잖아요. 불면증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암으로,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다 그래서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있잖아. 근데 왜 기도를 멈추세요? 왜 기도를 멈추시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의 수작에 여러분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시편 11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제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는 걸 원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이 과부를 좀 본받으세요. 그 무시를 당하지만 끝까지 나가잖아요. 매달리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줄을 놓았다면 이제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멈추면 끝나지만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떤 문제도 좋아요, 어떤 아픔도 좋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생각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더욱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듯이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포박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내 시간, 내 땀, 내 눈물,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